끌고 끌까요? 네. 저번에 최근하고 추하시는 것 같아요. 예비 샤프로 그러니까 설계 샤프로 끌까요? 그러니까 글쎄 나는 추우실까봐. 그러면 제가 알아서 그냥 늦어도 이거 알았어. 시작 끝날 시원한 바람 나. 시간 하고 선서 안 하고.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저와 있는 분들께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조금 정신이 없죠.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제40장 감사하여 깨닫지 못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겸손하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어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기신 모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어 더 큰 부흥의 열매가 결실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지 못했으며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어 온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홍성에서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그리고 찬실에서 늘 하듯이 간단한 다가올 교재가 사모님 있나요? 네, 있죠. 그거는 저의 소관이 아니라 물어봐야 됩니다. 예배를 그래도 나는 성공적으로 조금 일찍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10분 땡겼어요. 다음 주는 조금 더 10분 땡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집 청소년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동동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나 불리게 주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 주일에는 오순절날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때 이후로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제가 좀 왜 앞에 부분이 아니라 이 뒤에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갖고서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좀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생각과 발상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분명히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데 전환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고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할 때였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데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다니던 교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던 게 성령 체험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삶, 그분께 기도하는 삶,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졌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 중요했던 건 이 앞에 부분이었어요. 내가 내용을 이제 말세에 이렇게 뭐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꿈을 꾸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 꼭 그런 게 꼭 있어야만 했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방법들이라고 했던 게 통성기도의 부르짖음. 예전에 제가 성대가 굉장히 좋았는지 4일,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를 했어요. 통성기도를. 근데 목이 안 쉬었어. 대단한 성대예요. 쬐야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물 먹고 쬐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님이 불러도 내가 못 알아들어. 계속 내가 소리 지르게 쬐야 효준아 몰라 쬐야 계속 부르셔. 그러고서 후련해. 그러고서 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누가 알려주진 않았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삼남위원회 구동태 감독님이라고 그때 그 합성에 유명하신 분사셨어요. 그분이 이제 막 그 성도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또 다른 부흥 강사님은 그러니까 막 그때 설교는 2시간 막 3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때는 강사님이 사람들이 밤에 졸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방이 보이면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성경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뭘 가지고 왔나 그랬더니 그 성도의 가방을 이렇게 들더니 성도들이 이게 뭐냐 뭐저거나 작품이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잠 깨우고 막 이렇게 뭐 물명한 게 나면 잘못 보냈다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것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은사를 받고, 은사를 받아야 능력 받고, 능력 받아야 하나님 쓰임 받는다라는 공식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그게 충남 예산에 복림산이라는 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쬐끄만한 컨테이너 같은 걸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렸나. 하여튼 막 그때 저의 느낌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지,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입김이 몸에서 나오는 김이 나잖아요. 그게 천장에 이렇게 위가 뿌예. 얼마나 열나게 몸에서 열나면서 기도를 하고 소리 지르면 했더니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 위에 다 뿌옇게 이렇게 돼서 여기 구름이 위에 있다. 이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진짜 그 땀 냄새 어떡할 거야. 근데 그 몰랐던 것 같아. 그냥 내 침인지 내 땀인지 막 흘려가면서 쫙. 근데 나 기도를 하는데 쫙 한다면 뭐라고 기도하지? 근데 모르면 그냥 주여하래. 쫙. 그러고 성령 충만 받기 진짜 힘들다. 그게 저희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성령 할 얘기 없으면 성령 충만을 해. 성령 충만. 그리고 그때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던 사람, 그리고 되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던 경험은 방언하는 미친 사람들에 대한 경험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처음에 끌려서 산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막 누군 솥단지 들고 가고 누군 뭐 하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교회 그때 대단했어요. 막 밥 해주려고 솥단지를 가지고 산도 끌고 올라가. 쌀도 짊어지고 막 부시고. 너 왜 그걸 가지고 가나? 남자분들은 막 이렇게, 그게 지금은 길이 다 닦였지만 그때는 밑에서 이걸 들고서 올라갔어. 남자들은 뭐 했나 몰라. 그때 텐트 쳤나. 하여간 올라가가지고 그냥 중고등학생 때 제가 중등부 회장이었고 고등부 회장이었고, 중등부 회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가라니까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저의 기억은 그때 저녁 때쯤에 집회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막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박수 치고, 박수 군대야. 막 박수를 얼마나 세게 쳐. 손바닥이 아직도 아파. 불러. 그때 불렀던 찬양이 그게 하여튼 기억나요. 그때 막 손바닥을 크게 빡 군대 같아. 빡 치면서 막 쫙. 그때 깜짝 놀란 게 방언하는 미친 사람들 이렇게 막 많이 봤단 말이야. 와, 내려간다고 가다 잡혔어. 못 도망가게 잡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의 어린 시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과 수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능력 받으려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쓰임 받는다. 그러면 능력 못 받으면 쓰임 못 받나? 근데 이런 생각들.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뭐 하게 하려고 그렇게 고생시켜가면서 밤새 기도하고, 진짜로 모기가 많은데 모기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은혜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누가 청소년들. 그래서 나 진짜 소나무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소나무 뿌리 안 뽑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도 힘이 좀 센데,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한 건지 소나무를 뽑으러 한 건지 하여튼 기억나죠. 그리고 모기를 올라가서 응답은 못 받고 모기한테 헌혈하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모기를 엄청 뜯기고 왔어요. 근데 나는 좀 덜 뜯기고, 나랑 같이 갔던 내 후배 누구들은 엄청 많이 뜯겨. 그래서 주님이 나는 모기도 몰아내 주시는구나. 쓸데없는 감사를 하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 하나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능력 받아서 막 하여튼 뭔가, 그래서 막 누구는 방언 받았다고 좋아라 하고. 근데 저가 정말 의아했던 게 있어요. 방언하는 애가 있어요. 통역을 하던 애가 있어요. 오, 진짜 신기하죠. 부럽죠. 걔가 가출하고 술 먹고 그리고 또 뭐지? 아니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아무튼 그냥 교회에서도 그렇고 같이 갔던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부흥 강사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했던 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으면 집회에 잘 참여를 해야 돼.
새벽에 졸려갖고 일어나지도 못한데 끌려가고 막 불러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고 막 쥐야 불러 쥐야 손에서 불러가 나가 쥐야 아이언맨이 거기서 났을지도 몰라 쥐야 뭐 이렇게 손에서 불러간다고 이렇게 나도 정말 그럴 줄 알았어. 아 풍강사님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성령 충만과 은혜의 집회와 말씀 집회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들이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셨냐? 그러니까 그게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 그리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교회 다니던 남자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성령 받은 애들 다 신학교 간다고 막 그런 분위기였어. 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류의 인간은 아니었는데 아마 제일 먼저 손들고 난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나랑 같이 은혜 받았던 형들도 나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눈 떠서 어느 순간 신학교 가서 뒤를 돌아봤더니 나 혼자가 있더라고. 다 약속을 안 지킬 사람들이. 다 각자 가고 나만 이렇게 신학교 가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혹은 기억을 하고 있던 말씀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충만 집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뭐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뭐 그런 거죠. 제가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쌩 난리를 치고 목이 쉬어가면서 막 밤낮으로 소리 질러서 근데 어느 순간 조용히 기도하다 보니 내가 방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알려라도 주시지. 방언 한다는 걸. 근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방언 통역을 달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은사와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했나? 또 어떤 이들은 제가 이제 잘못된 은사 중에 하나가 투시 은사라고 하죠. 그거 사람 상처 주는 얘기라고. 내 투시 은사가 있어. 내 다 보여 내가. 그러면서 남의 상처 막 해짓고 막 이렇게 상처 주고 막 교회 떠나게 하고 막 평가르고 내 말 안 들어? 내가 투시 은사가 있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절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늘기쁨 교회는 투시 은사가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없어요. 안 보여. 보긴 뭐가 보여. 이렇게 옷을 통과해서 뭐가 보이면 뭐 빼밖에 더 보겠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몸속을 통과해서 보면 누가 그러더만요.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안에 혹시 애기가 이 안에 똥이에요. 그런 거 볼 생각 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난 상처 주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내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체험하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들. 어떤 사람은 정말 호들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것들 막 정말 제가 어렴풋이 저도 이제 한 30년 전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막 뜨거 하면서 뛰는 사람이 있었어. 뜨거 자기 성령 받았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봐. 그냥 뜨거 뛰다니고 굴러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좋긴 좋겠다.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그때 못 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났던 건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기억하는데 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힘을 얼마나 줘서 뜨거웠는지 아무튼 그건 기억은 안 돼요. 근데 이 안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안고 있는 이미지, 느낌 그런 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시네. 진짜 힘들다. 속으로 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 이렇게 들으시나. 나 진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신학생 때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성령 받았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뭐였어요? 성령 받는 것 그 자체, 은혜 받는 것 그 자체.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주를 찾아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은혜와 은사의 종류에는 뭐 방언이 있고 방언도 아니면 통역도 있고 하여튼 검증은 안 되지만 통역되는 거 있고 또 주변에 제가 확실하게 통역되는 사람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조용히 당신 말이야 주님이 하면서 내 기도를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데 뭐 이제 이런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조심하세요. 아니 진짜로.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사역을 해서 잘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저희 예전에도 그렇고 제가 원했던 것은 요즘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같은 그런 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목사로서 바라본다면 왠지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성령을 받아서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죽지도 않고 테스트하지 마세요. 성령 받았다고. 아무튼 그런 뭔가 특별한 나는 좀 특별한 뭔가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깊이 환상에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서 근데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들은 성령을 입신으로 봤는데 부흥 강사가 조금 약간 이상한데 유민이는 기억 안 나려나? 이렇게 연합 집회였는데 청소년 집회였는데 이 사람 은사가 희한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 봤어. 이마를 이렇게 하다가 휙 하고 밀면 이 친구가 휙 하고 넘어가서 그냥 입신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애들을 다 입신을 시켜서 어느 순간 기도하고 눈 떠보면 반이 애들이 누워서 나 이러고 이렇게 누워 있어. 이것들이 진짜 입신을 했나 기도하기 힘들어서 자빠졌잖아. 아무튼 저가 진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은 애들은 이상하게 기도만 했다면 그냥 입신해버리네 이것들이. 그래서 야 일어나. 성령 받았는데 왜 맨날 입신하냐? 왜 맨날 자빠져? 입신 근데 말 그대로 애들이 푹 자고 일어나. 뭔 일이 일어나건 난 몰라. 아니 정말 이게 입신을 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를 했거나 천국을 갔다 왔거나 지옥을 갔다 왔거나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곤히 주무시다 오셨더라고. 지금 그게 입신한 건지 제가 지금도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무튼 그런 은사가 있긴 했어요. 그건 되게 신기해요. 아무나 이렇게 해서 맞박을 민다고 퍽 이렇게 의식이 나가는 무슨 심리치료사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안 나와. 제가 경험했던 그러고요. 또 예산제일 있을 때 청소년 연합집회할 때 그 뒤로 안 불러. 되게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서. 자,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 받았던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작업이나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최초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우리가 봤던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비할, 내가 너희에게 선물할 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계속 기다렸단 말이죠. 그 6월절 이후에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기다렸어요.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지나 이제 기도하면서 5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 이후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순절날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120명 정도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에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어요. 이거는요, 정말 객관적인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 정도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상황들은 여러분 맨날 들어서 아시죠?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하늘에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각 나라로 신기하네.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네. 야 신기하다. 영어 공부 진짜 했는데 영어도 못하는데 외국어로 막 얘기하는데 얼마나 신기해. 근데 여기서는요 자기들이 뭔 얘기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해.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처럼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딱 그거예요. 너희는 알아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아도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꼭 성령 받아야지만 이야기하는 거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피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게 예수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하시오 라고 그러면 미쳤구나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병자가 고쳐지고 치유의 은사를 받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지만 너 은사 받아야 돼. 능력 받아야 돼. 그래야 평고침의 은사가 나타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가 커지면 월급도 많이 나오고 큰 차를 타고 목사가 대우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잘 먹고 잘 사는 성공 스토리를 이상하잖아. 뭐 저기 주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돼야 된다 뭐 그러려면 능력받고 은사가 이상하잖아. 아니 이게 목적이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가 아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게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일명 출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사업이 잘 되는 것이며 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자취할 때 주인집 딸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내 아는 사람도 거기 교회 차렸어. 그래 교회 차려가지고 교회가 부흥 흥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랬대. 되게 듣기가 나빴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맞네. 창업이 잘 돼서 홍보도 되게 잘해 그 사람이. 그러네? 그럼 전도를 잘한 거고. 맞네? 내가 반박을 하나 듣기 굉장히 거슬렸어요. 교회를 차려? 가게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차려서 뭐 홍보를 잘해갖고 영업을 되게 잘해서 잘 돼갖고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서신거에서 교회가 부흥하면 목사 사례도 많이 주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맞아요. 큰 교회 목사님도 좋은 차 타고 다니죠. 이게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교회 개척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 만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저는 그런 생각들이 확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 그 여자분이 얘기한 거에 상당한 반감이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그 교회 뭐 교회 차렸냐? 뭐 다른 말 아니잖아요. 영업은 잘 되냐? 성도들한테 헌금 좀 많이 걷어. 좀 이렇게 사람은 좀 많이 늘었어. 영업을 잘해야 돼. 되게 듣기는 싫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실 다르지 않은 거. 능력 받아, 은혜 받아서 전도를 많이 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 있어 와봐. 홍보를 잘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은사를 받고 무엇을 위해서 능력 받아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이 들었어요. 제가 쬐끄만 교회 목사 뭐 전도 안 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들이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왔던 성령 충만을 왜 받는 거야 도대체? 은사를 왜 받아? 능력을 왜 받아? 꼭 그거 꼭꼭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주님과 동행하여서 다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오른손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치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는 것은요,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혜 받으려고 했던 것들의 방향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 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이상하잖아. 오늘 읽은 말씀은 그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임하고 막 주의 은혜와 막 성령이 충만하게 처음에 임하자마자 그들이 막 외치고 겁나서 덜덜 떨던 사람들이 문 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래요, 겁대가리가 상실돼서 겁이 하나도 없어. 막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없어요. 당신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죽였어. 당신들이 말이야, 우리의 주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죽였어. 자기들을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막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주셨어. 하나님이 그분을 믿어야 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예수로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기로 했어요. 이단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차평하기로 아주 그냥 작당을 한 거예요. 그런 건데 사람들을 막 책망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뭐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했던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라죠. 그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필요하니까 각 지역의 언어와 방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와 방언으로 지역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이 이 안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38절에 나오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이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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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첫 번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그동안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걸 선포해라. 그것은 너의 마음의 변화와 너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너의 신앙의 방식의 변화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을 네가 고백해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못 받아요. 물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네.
제가 세례 받을 때도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 세례 문답이란 걸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아멘! 목소리가 작아 아멘! 이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합니까? 아멘! 뭐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주시더라고. 목소리 쬐끄맣게 하면 안 줄 것 같았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크한 소리로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세례를 줬어. 치사하게. 그래서 세례를.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형식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인사를 해요. 세례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세례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변화의 형식적인 모습들, 입교에 대한 모습들이 있고, 불세례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첫 번째 회개하고 두 번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은 내가 나를 죄사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리하면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함께 합시다.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경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러 죄 3박 4일 동안 이렇게 외쳐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회개해야 된다며. 나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안 해줬어. 그때 물론 회개 얘기를 하긴 했어. 근데 스쳐 지나쳤어. 가장 먼저 떡이 중요했어. 나한테는 죄야 불러 성령 충만 그거를 간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억할 때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저희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거예요. 주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인이네요. 아이고. 그러면서 죄 지은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다가 눈물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눈물이 나는데 위에서 나오고 그 눈물이 코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덜렁덜렁 하고 침도 엄청나게 튀고 여기서 하여튼 상태가 형편없어서 그냥 그 나중에는 엉컹 울었어. 하여튼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다가 보니까 이게 안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성령의 연사를 선물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보고 회개하라고 알려주지. 그것도 은사 받으라고, 능력 받으라고 그렇게 그냥 능력 받아서 교회 부흥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걸 알려줬단 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네. 죄사함도 하나님의 약속이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는 게 약속이네. 그러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네. 이 약속을 나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부흥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걸 모르고 불러 쭉 목 아파서 소리 못 지르고 한다. 이게 참 30년 전에 나한테 가서 두 가지 얘기 좀 해주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모든 사람 얼마든지 누구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죄 많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구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분명히 받아야 돼요. 왜 받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방언 안 해도 돼. 성령 임하시면 돼요. 통역 못 해도 돼. 저처럼.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를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십니다.
아멘, 약하네. 그래도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받을 수 있는 분 받으세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더 깊이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더 큰 것들로 은사를 주셔요. 그런데요, 그 은사와 은혜만을 갈구하다가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던 사람들은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미안해. 미리 사과할게. 미안해. 기분 나빠하지 마. 네. 제 아내와 가까이 지내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의 결혼을 반대해서 제가 승질이 뻑뻑 나서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하고 딱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왔고 못 찾았어. 거기 가서 길을 못 찾아. 교회가 어디 있는가 눈이 너무 많이 오네. 아이씨. 하여튼 깽판을 치고 그랬으면 제가 저분이랑 결혼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능력 있는 부흥사셨어요. 여자 목사님인데 금식도 오래 하시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 정말 손 들고 기도를 하면 손에서, 그러니까 환상이겠죠. 손끝에서 이렇게 불빛이 번쩍하는 것 같으면서 입신은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손을 정말 딱 얹어서면 몸이 뜨거워지면서 확 그냥 성령 충만 받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돈을 많이 밝히셨어요. 교회는 어려운데 필요에 따라 자기가 세차를 바꾸시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헌금을 해라, 밭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교회는 내 거다. 이게 이런 거죠. 그런 상태고, 그러면서 억지로 음식하시고 이빨 다 빠지고요. 건강 안 좋아지시고 노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자녀들도 행복한 모습보다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조금 있었어요. 강제로 자기 이렇게 막 이혼시키려고 했던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도 예언자 중에 있느니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인데, 주를 의지하지 않고 받았던 은혜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은 떠납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말씀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은혜와 은사를 사용했을 경우에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도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배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은사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요,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을 받았어요. 미래가 보여.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들은 현재의 모습이 다 보이고 미래의 모습들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다른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아니라 저희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앞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고 와서 기도를 하면은 헌금을 받아요. 점집이잖아. 신종 점집이잖아. 왜 정적이 왜 그런지 알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이리 와. 제 얘기 잘 들어봐요. 내가 기도해줄게. 너의 미래가 위험해. 이리 와. 기도해줄게. 너의 미래가 바뀔 것 같아. 너 현재의 모습이 이렇지?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기도해줄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뀌었어. 그러면 50이다. 그래, 좀 많이 깎아줬어. 이렇게 있고. 점집하고 뭐가 달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제가 딱 그래서 진짜 무당이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투시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막 남 상처 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소자 중에 작은 자로 냉수한 거리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나에게 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접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 무슨 특별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착각을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죄사함과 회개를 선포하여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쓰임받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와 능력을 딱 받았는데 너 홍보해 너. 이런 거는 사기꾼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은 사기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자기의 이득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물론 사도들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것들을 다 교회에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받는 순서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안 돼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선물로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하면 병조도 고치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 교사로 부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 원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해라. 그 모든 헌신과 충성들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연합하여서 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 속에는 투시 연서가 없어요. 그 성령의 열매 속에는 아, 목사님은 우리와 영이 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영을 분별할 줄 아나 본데 그럼 자기는 성령의 충만이고 나는 뭐야?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성령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람은 섬김과 돌봄과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리라니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들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배와 자기 욕심을 취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주를 떠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건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 강림주로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오순절의 그 제자들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게 했고 세례를 받게 했고 그 성령을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주의 사람들이 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철저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손을 두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참된 세례와 그리고 참된 헌신과 충성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대체 성령 충만 받아서 뭐에 써먹으려고 그러나, 도대체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무엇을 하게 하려는가, 우리가 흐리지 않은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